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이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홍길동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한 토크쇼에 나와서 진행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좀 후배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홍길동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선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제 지난 축구 인생을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마다 그저 제 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제대로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만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눈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하는 일은 사실 초등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훌륭한 선수라는 그 최종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나기는 정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여겨질 때는 땅바닥만 보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산정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여겨지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득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기본적인 덕목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로서는 아득해 보이는 그 목적지에 결국에는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덕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르게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비록 지금은 그 목표 지점이 멀게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 함께 맨 위에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동번역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공동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멘.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본문이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지로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고 아주 빠듯한 상태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헤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재물이 있고 형제의 궁핍함을 본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축구 선수로 치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진리에 속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의 형제 사랑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은 행함과 진실함이 아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헌신과 봉사를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자신이 진리에 속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이 확증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내가 한 모든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봅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죄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이라는 것이 다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고 정작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는 불의한 일들만 행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됨을 나타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구제와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구제와 내가 행한 신앙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라는 확증을 스스로 얻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그 결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믿으신 존재, 믿음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은밀한 중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일들만 행하다가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을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 뒤에서 다를 때에는, 그 앞뒤가 다를 때에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론 때로는 여전히 사람들 뒤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만 간혹일지라도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으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이 확증을 나 스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형제 사랑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나타낼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충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형제를 향한 외식하는 자들과 구제와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향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7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구절 앞뒤를 감싸고 있는 구절들은 모두 형제에 대한 용납과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는 1절부터 5절 그리고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삶을 꿈꾸는데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삶이 가능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도 궁핍한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하며 또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 여행을 위해 항해 중이던 배가 파손되어서 생존자 2사람이 조난을 당해 어느 무인도에 그 둘만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2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그 2사람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2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가로쳐서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양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을 제 손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그 섬에 구조선이 도착하게 되었지만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무인도에서 아직 살아있는 다른 2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2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는데 앞선 2사람과 달리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나의 형제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그 2사람은 무인도에서 기도할 때 늘 내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형제에게 양식을 주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단 2만 남은 그 무인도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나 혼자 다 해보겠다고 서로 꼴욕심만 내는 축구팀은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홍길동 선수처럼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주게 될 때 그 팀은 좋은 팀이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살리실 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그 패스가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내주면 그 패스가 다시 또 나에게 돌아와서 끝내는 우리 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구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며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